네, 오늘 빌립보서 3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주에는 오직 예수, 지난주에는 오직 예수를 믿는 삶이 어때야 하는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본받으며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들어가기 전에 13절부터 함께 보시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기에 쉬울 것 같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이제 15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할지니입니다.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마음을 합해야 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지키는 임무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몫이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깨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지니 함께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으로 연결시키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같은 구절에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 이 한자어 표현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원어를 한번 보셔야 되고 영어 성경의 해석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영어의 해석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 those of who are mature. 그러니까 mature라는 건 뭐죠? 성숙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mature하다. 그러면은 원에 나와 있는 단어의 뜻은 perfect란 단어도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런 뜻이 들어갈 수 있어요. 가득 찼다. 빈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You must be perfect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온전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하신 perfection을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지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는 것처럼 성경 단어를 보실 때 문맥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5절에 나오는 것은 perfection이라기보다는 mature하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자들이 아니고 성숙한 자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앞에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perfect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지금 이루어 가는 중이다. 성화되어 가는 중이다. 그런 뜻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로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본받으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를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joint imitator. 함께 조인해서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모범이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모범이 되는 성숙한 사람들을 쫓아가는 본받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 한 말이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보시면요.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따라 본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어떤 분들이 멘토 역할을 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아버지나 어머니, 가족을 말할 때도 있고요. 뭐 선생님, 친구,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미디어로 접하는 어떤 유명인들이나 미디어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쪽 방향으로 또 전환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제 주관대로 삽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주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도 사실은 본인 것은 아니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한다거나 뭐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자라오면서 누군가의 혹은 어떤 교육이나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내 주관대로 산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소견대로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볼 때 맞으면 하겠습니다. 뭐 미디어에서 누가 뭐라고 하던 뭐 부모님이 뭐라고 하던 내 소견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여러 번 등장하는 말이 있죠. 이 verse를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그래서 사실은 그때 사사를 보내셨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왕이 사울이었죠. 그러나 실제로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는데 표현이 이렇죠.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를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저는 제 주관대로 삽니다라는 표현은요. 나는 다른 사람, 하나님 포함 다른 디렉션을 듣지 않겠습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명하고 똑똑해 보일 수 있는 말이지만은 세상적으로 볼 때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볼 때는 결국 왕이 없으므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내 소견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했던 것은 자기만을 따라오라는 뜻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설명을 좀 해드리겠지만 질문이 이거죠. 그럼 바울과 동역자들을 최종 목표로 삼으라는 이야기인가? 흔히들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존경하는 장로님들 또 존경하는 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따라하고 그분들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나를 본받으라, 내가 최종 목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바울이 비록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을 했지만은 영적인 리더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가는 곳마다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또 거기서 또 리더 역할을 하실 분들을 세워놓기도 했고요. 바울은 그러나 나폴레옹처럼 나를 따르라라는 말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특별히 그 한인교회, 한국에 많은 그런 경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을 거의 신격화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도들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했던 것은 나폴레옹처럼 나를 따르라 했던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영적인 리더 역할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영적인 리더는 본인이 드러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그 용어 중에 축복의 통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water, 물을 공급하는 그 배수관이죠. 그 파이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그 파이프 안이 깨끗해야 됩니다. 물이 흘러가려면 깨끗해야 잘 흘러가는 거죠. 영적 리더는 성도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데 그 파이프 안에서 블락을 해버리면 내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 리더가 아닙니다. 영적인 방해물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조그만 꼬마 아이입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앞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훌륭한 영적인 리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문은 영적으로 서로 본받으며 성숙해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표현했죠. 너희들도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또 표현합니다.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직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굿 뉴스죠.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할 수 있도록 내 역할을 하자.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랑과 기도로 온 정성을 다해서 진리를 선포했는데도 변화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감정이 생기죠.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 표현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화가 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혹시? 사도 바울이 누구를 야단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실제로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도 애절한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이 서신서는 빌립보 교회로 전달될 편지였고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볼 그러한 편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교회 근처에도 오지 않고 세상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편지를 읽을 기회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 2000년 전에. 모여서 함께 바울의 편지다 같이 읽고 나누었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를 하고 바이블 스타디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다고 하면 조금 과장일 수 있겠지만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네. 이 verse를 보면서 가슴이 아픈 그러한 일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 그런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위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가족 중에. 그렇죠? 또 교회 안에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부분입니다.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에 나오면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장래에 변화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 편지를 쓸 때의 당시에 기억해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보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에. 그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과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여러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 세상에는 참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그 사람들은 무엇이냐? 실제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거나 해롭게 한다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눈에 금방 띄기 때문에 가능성이 보일 수 있어요. 한번 말씀을 접해서 깨지면 그냥 변화가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사람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것 때문에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육신의 생각이 나의 삶을 지배한다면 그거 자체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인을 핍박할 필요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으로만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뭐냐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틀린 것을 모르면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내가 과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 말한 것처럼 혹시 나의 행위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가 실족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왔던 이야기는 우상에 맞춰진 그 고기의 문제였죠. 잘못된 거 없지만은 그거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잘못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중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굉장히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무엇을 해도, 어떤 선행을 해도, 어떤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뭐죠? 사람들은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선행을 해서 사람들을 비록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하는 선행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것이고 서로 돕는 거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여져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 포함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예가 나오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면 옛날 그 고대도 그렇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이라는 거, 그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계속 길게 한 말 또 한 말 또 하고 반복하면서 길어집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내가 어떤 특별한 단어를 쓰면 쓸수록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잘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그들은 그들의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도를 믿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나의 성경 지식을 믿는 것도 우상 숭배이고 나의 기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조금 부족해도. 내가 아랠 걸 다 못 아랬어도 잘 아시는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진실되게 기도하되 리스트를 정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하자. 이것은 조금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또 이런 부분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늘 염려하고 있어요. 세상 일 때문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말씀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고 눈물 흘리는 부모보다는 내 아들과 내 딸이 좋은 대학교 못 가고 좋은 직장을 못 갖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부모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뭐 사실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염려를 하다 보니까 재물 생기는 일이 되면 유혹이 되죠. 당연히.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위에 이런 것들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인데 실제 실생활에서 그것을 practice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영어 속담에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리죠. 오리. 음, 오리처럼 생기고 오리처럼 수영하고 물 위에서 떠다니면서 오리처럼 수영하고 오리처럼 콱콱콱 소리를 내면 그러면 아마도 그것은 오리일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생긴 것부터 행동하는 거, 소리 내는 거 다 오리 같으면 그건 아마도 오리일 것이다. 맞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고 하면 이 사람이 자동차를 어떻게 그쪽 분야 일을 하거나 그쪽에 관계된 그런 그 일들 때문에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 분이구나 대강 알 수 있죠. 성도들 간에 얘기하다 보면은 성경 말씀을 또 많이 말씀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죠? 네. 마찬가지로 이런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게 오리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불신자와 동일한 혹은 비슷한 인생 철학과 모든 걱정, 염려와 불신자와 비슷한 방법으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자녀를 양육한다. 삶을 쭉 보면 불신자, 세상 사람과 거의 같다. 교회는 나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뭘까요? 불신자일 것입니다. 이거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에 이제 그 신앙생활 하시기 전에 결혼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죠. 불신자로 결혼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신앙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직 결혼 안 한 상태에서 결혼을 생각할 때 결혼의 상대, 대상을 신앙인을 찾는 게 맞죠. 그쵸?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상대자로. 이 부분은요, 거의 100%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동의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도, 그래도 어디 절에 가서 좀 착한, 어, 그런 또 사람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거의 100% 동의합니다. 직장 문제부터 조금 갈리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에 혹시 방해가 되면 이 일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잡을 어플라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직장을 구하시면서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지 못한다든가, 내가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 저녁 시간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없는 막 irregular 시간이고 시간이 길고 출장 많이 해야 돼. 이런 잡이라면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서는요, 좀 갈라져요. 그 다음에 더 많이 갈라지는 것은 사회, 특히 정치에 관한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다 따로 보시더라고요. 신앙인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성경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매우 어리석은 거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상하죠? 결혼 부분은 거의 100% 동의하는데 나머지는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얘기는 이거죠. 어떤 부분은 제가 동의하고 따를 수 있지만은 어떤 부분은 동의하기 쉽지 않고 따를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아까 왕이 없어서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그 말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위험한 말입니다. 성경 말씀의 어떤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동의하기 쉽지 않고 따를 수 없습니다. 라틴어에 헤레시스라는 말이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가르침. 사실은 그게 이제 헬라어에서 왔는데 헤레시스라는 말인데 choice입니다. 그 다음에 choose, prefer, 선호한다. 그러니까 어떤 패키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아이템이 있겠죠?
근데 내가 요거는 I prefer, I like that. 그러니까 내가 요거는 내가 추수하고 나머지는 같은 패키지인데 추수하지 않겠다. 그겁니다. 영어로 하면 pick and choose. 골라서 내가 선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이단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단어의 어원을 살펴봐서 뜻을 유추해 보면 이단이란 뜻이에요. 한자어는 끝이 다르다, 다 비슷하다, 끝이 다르다는 뜻이지만 실제로 영어에서 쓰는 heresy.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 성경의 어떤 부분은 동의할 수 있는데요. 믿을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은 힘듭니다라는 것은 나는 이단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것을 따르든지 그렇지 않든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하고 어떤 부분은 못하겠습니다. 이단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이 그 진실성 있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했던 그 가르침, 오늘날로 치면은 비슷한 것이 설교 말씀이겠죠. 교회에서 들으시는 설교 말씀, 선포되는 설교 말씀. 여러분 그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 조끼를 입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겨울에 더워서, 그러니까 추워서 입는 그런 그 조끼가 아니고요. 이게 방탄조끼입니다. 그러니까 총알에 맞아도 생명을 보호하는 거죠. 근데 방탄조끼가 이 보시면 굉장히 얇잖아요. 요새 그 기술이 발전해서 막 두꺼운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재질이 좋아서 상당히 큰 충격도 막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임팩트는 쉽지 않아요. 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총알에 맞으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기절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 파워가 너무 그 총알의 파워가 커가지고. 그러나 깨어나면 괜찮은 거죠. 네. 아프긴 되게 아프고 다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속이 조금. 그러나 역시 생명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변한 게 없는 거죠. 조금 있으면 그 치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찔리고 마음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방탄조끼를 끼고 계시면 삶의 변화가 안 됩니다. 아프기만 해요. 그러면 툭툭 털고 또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혹시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중에 영적인 방탄조끼를 끼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우리의 마음을 오픈해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요. 이 방탄조끼를 버려버리셔야 돼요. 이 방탄조끼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계속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우리 영적인 그 마음속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처음에는 바울과 같이, 바울의 동역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들, 그들이 있고, 한 무리가 있고, 다른 무리들은 말씀은 계속 들으나, 그리고 그 교회라는 장소에는 함께 자리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땅의 일을 생각함으로 세상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두 가지 그룹으로 간단하게 나눴죠, 사도 바울이. 중간은 없답니다. 그죠? 중간 얘기는 안 했어요. 그룹 1과 그룹 2가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 다음에 어떤 분들과 동행하시면서 본받고 계십니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과 동행하게 되면요. 결국 그들이 하는
오락과 그들이 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나도 그렇게 돼요. 말투도 바뀝니다. 그들의 말투로. 오늘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그 앞에는 교회들에게 했던 말씀이죠. 계속 반복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들이 귀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귀를 가지고 소리만 듣지 말고 그 메시지가 마음판을 정말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반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룰 줄을 바울이 믿었죠.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아모스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마음의 귀를 열고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